부사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리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를 때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에서의 보복을 피하여 부엘세바를 떠나 베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서원한 바 있는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그의 아내가 될 라헬 및 외삼촌 라반과 상면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와 보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1절에 야곱이 길을 떠나라는 말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야곱이 발행하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발행하여 라는 말은 발을 들어 올리다라는 뜻으로 이는 목적지를 향하여 힘차고 유쾌하게 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야곱이 에서의 보복을 피해 부엘세바 부모의 집을 도망하여 나올 때에 암담하고 침울한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지고 매우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란을 향해 출발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야곱의 기분을 이처럼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그분으로부터 위로와 약속을 받음으로써 지금까지 그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두려움과 절망감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미지의 땅 하란으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매 순간 두려움과 절망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심판의 공포에 짓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의 열매인 죽음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또한 알 수 없는 미래에 관련해서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써 죄로 인한 심판의 공포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생겼던 두려움이 천국의 소망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두려움과 절망에 짓눌려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사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기쁨과 소망의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2절부터 10절을 보면 본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와 양 그리고 우물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란의 목자들은 자신의 양떼를 이끌고 우물가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은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풀을 뜯던 양들이 갈증을 해소하고 쉼을 얻기 위해서는 목자들의 인도를 받아 물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들이 영적 갈증을 해소하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생명의 물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물가는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주님 자신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다 생명의 샘이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야곱이 우물을 막고 있던 돌을 치우고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마시었듯이 생명수를 마시는데 장애가 되는 돌을 치우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수를 받아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만하여 스스로 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굴복시켜야 합니다. 정녕 그리할 때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영생을 얻으며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어렵지 않게 장차 아내가 될 라헬과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양떼를 몰고 나오는 라헬과 야곱의 상면은 마치 미리 만날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매우 순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하란에 왔다가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난 아브라함의 노종의 경험을 연상케 합니다. 이 두 사건은 결코 우연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인류 구속이라는 당신의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 보이지 않는 손길로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성도의 삶의 배후에서 그 생각과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도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매 순간을 간섭하시고 당신의 뜻에 맞추어 성도의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실로 성도의 삶은 결코 우연이나 우발적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진행됨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도가 이 사실을 바로 알 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그를 아내로 얻기 위해 라반에게 7년을 봉사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라헬 대신에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다시 7년을 더 라반에게 봉사하게 됩니다. 이것은 결혼 풍습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일 잘하는 야곱을 오래 붙들어 두려는 탐심 많은 라반의 계교에 사랑의 볼모가 된 야곱이 넘어간 것입니다. 즉 속이는 자로서의 아비와 형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탈취한 야곱은 이제 오히려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의 속임수에 대해 속임수로 징계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확고한 만고불변의 진리를 교훈합니다. 콩을 심어 놓고 팥을 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대한다면 그는 지극히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면서도 선한 결과를 얻기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지극히 어리석은 자로서 멸시와 수치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갚으십니다. 우리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심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가장 알맞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합당한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